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는 믿음으로 언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완전한 자의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복음의 능력 안에, 특별히 복음 누림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복음 가진 게 아니고 복음을 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은 언약 잡았다. 이것은 아마 누구나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언약을 누렸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언약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언약을 누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서 세 가지 능력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제되어질 때 성령의 능력이나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모였던 성도들의 그 배경을 제가 설명드렸죠.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와 그 외의 제자들, 또 70인 제자들을 이제 40일 동안 불러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는데, 그리스도가 내 것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이제 그 언약을 잡고 모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누림이 뭐라는 걸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누리고 있으면서 기도할 때 이제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말씀 성취를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 완전한 자의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 속에 있는 3능력을 찾아내고 그 능력을 누리는 그런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가운데 성경에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노아가 하나님의 시대적인 그런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 노아 시대를 그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뒀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인간과 함께 안 하고, 그리고 그 시대가 네피림 시대고, 그리고 그 시대에 죄악이 관영해서 모든 계획하는 거, 생각하는 게 다 악함을 보고 하나님 그 시대를 물로 심판하기로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게 6절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의 완전한 자.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않는 시대. 그리고 네피림 시대. 네피림 시대는 사단이 주관하는 시대. 사단이 완전 주인된 시대. 그리고 죄악이 관영된 시대. 그런데 노아는 그 당대의 완전한 자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노아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을 확실히 가진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그 노아 방주 얘기할 때 그리스도 언약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구원의 방주. 뭐 노아는 그 시대를 건져내는 그런 중요한 일을 했다. 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게 된다. 보호받는다. 그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을 확실하게 잡았던 사람이 노아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의 축복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나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피제사를 드리는 게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그러나 한 번 드렸다.
피언약에 대해서 확실히 갖고 있었던 노아였던 걸.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아를 지칭하기를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노아는 확실한 언약 가지고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 노아 홍수 시대와 같은 시대를 우리는 계속 살게 되는데,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인 삼능력을 누리시면 여러분도 완전한 자의 축복, 온전한 하나님의 증거를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누렸던 그 대표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했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확실했고, 말씀에 대해서 확실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 성경 기록 목적, 성경을 왜 내가 기록했냐 하는 것을 결론으로 내서 정리한 게 3장 16, 17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결론.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최고의 선은 영혼 구령하는 것,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누려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일, 이것처럼 선이 없어요. 최고의 선. 여러분, 구제 봉사도 귀한 거지만 더 확실한 선행, 확실한 선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 그래서 예배서 2장 10절에 나오죠. 우리가 정말 새롭게 지음받아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완전한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 확신하고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음 능력을 누려야 하는 이유. 여러분, 복음 능력 왜 누려야 될까요? 저는 복음 누림을 조금 하면서 성경 66권 속에 있는 인물들이 복음 누렸다는 사실, 그래서 복음 누린 자와 못 누린 자를 이렇게 비교 설명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복음 누려서 복음 안에 있는 축복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은 노아, 신약은 바울.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제대로 누렸던 복음 누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겠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 그 복음 누림 속에 있는 능력, 삼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삼능력의 실제를 여러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서론의 선구 3개를 드렸습니다. 이 선구 3개는 지난주 요절과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지난주 서론에 3요절 드렸죠. 마태복음 10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 요한복음 5장 39절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누렸는데, 그것이 실제된 거, 그 복음을 누렸을 때 오는 축복이 오늘 주신, 오늘 여러분 서론에 드린 선구 3개예요. 여러분 요걸 잘 연결을 해서 여러분 내 것이 딱 되면 실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성취 언약, 그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는 그 의미가 내 것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40일 설명해서, 너희들이 내가 이제 부활승전에 갈 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린다는 말은 천국 열쇠를 사용한다는 말이고,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면서 결론은 여러분의 자신, 삶, 환경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했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주님은 40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적용해 보니까 처음 예수 믿은 분들이 이 복음을 누리도록 이렇게 돕는데, 그래도 좀 빨라요. 한 3개월, 좀 늦으면 6개월 정도면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복음 누림 속. 그래서 복음 누림이 됐다는 것은 복음 누림,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삶에, 일에, 모든 인생에 적용되는 걸 말해요. 모든 문제와 사건에 적용되는 그런 모습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자들하고 제가 얘기해 보면 한 6개월, 1년 걸려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자가진단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한 4, 5년을 지금 줄기장창 복음 누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누리고 있습니까? 누린다는 말은 어떤 것에도 문제 안 되는 거. 요즘 메시지 중에서 확인하잖아요. 문제가 문제 안 돼요. 갈등이 문제 안 돼요. 위기가 문제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고, 갈등 속에서 갱신을 찾아내고,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니까, 그건 전혀, 그러니까 삶 속에 전혀 모든 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삶을 복음 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린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적용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서 여러분 삶에 입만 열으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 그걸 가리켜서 그리스도 누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못 이기고 인간관계도 못 넘어서고 모든 상황, 문제, 사건들을 잘 못 이겨. 그걸 이기는 힘, 그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줬죠.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예, 성령의 능력, 힘을 얻으면 여러분 자신 이길 수 있다니까. 인간관계 이길 수 있다니까. 모든 상황, 문제, 사건들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최고의 힘이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누렸느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그렇게 뭐 세상적으로 뭐 배경이 있고 뭐 지식이 많고 굉장히 뭐 어떤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근데 왜 그래야만 된다, 그게 아니고 그럴지라도 된다는 거.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누구나.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내용 중에 3절이 제일 은혜가 돼요. 은혜가 3절이 뭐예요? 각각 성령이 임하여. 그 중에서 120명 중에 한 100명은 받았는데 20명은 못 받았다. 그러면 나도 그 20명 중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모였던 120명 성도들 각각 성령이 임하여, 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120명 성도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 굉장한 어떤 이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모든 관계도 원만해지고, 어떤 일을 살아가는데도 거기에 뭐 저거 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이 성령의 능력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지금 영생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알아요. 영생.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알아. 근데 영생의 비밀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영생의 비밀. 그래서 우리가 뭐 구원의 확신 그랬을 때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우리가 구원의 확신 요절로 가지고 있죠. 영생.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해서.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 대해서 실제적인 그런 그 증거를 받았는데 영생 갖고 있으면서 영생의 능력 못 누려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있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태반이에요. 저는 자꾸 제 간증을 드리는 것은 제가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젖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30년 교회 다니는 동안에 영생, 하나님 자녀, 천국 간다 확신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리스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알고, 근데 저는 불치병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삶에 적용했지, 제가 주변에 보면 진짜 그리스도 적용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적용 안 하면 실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아까 얘기했던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기 전에 1절에서 얘기했어요. 1절에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 실제는 요한이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자꾸 부분적으로 붙잡아서 그 축복을, 영생에 대한 거는 아는데 영생의 비밀을 모르면 실제적인 은혜를 잘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사도행전 2장 36절을 드렸는데 베드로가 뭘 확인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죠. 근데 그것이 내 것 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누리게 될 때 성령 충만 받는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구나.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된 거구나, 이거를 이해하고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하면서 다윗을 설명하고, 그리고는 확실한 그 메시지의 핵이 뭐냐, 그게 사도행전 2장 36절이에요.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까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한 3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베드로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2장 36절이에요.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로, 주인으로 보내주셨다. 근데 대부분 구주로는 믿는데 주인으로는 안 믿어. 삶 속에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의지하는 걸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설교 속에 그리스도가 증거됐고, 나중에 자신의 현장에 가서 안진뱅이 보고 딱 한 말이 뭐예요?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왜? 자기를 구원한 이름, 자기를 승리케 하는 이름, 내가 정말
구원받고 그리스도 붙잡고 사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확인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그리스도 가지면 네 운명 팔자가 바뀔 거야.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안진매가 일어나 걸었잖아요.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 앞에 가 찬양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로 담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어간에 그리스도 언약이 잡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제가 돼야만 여러분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그대로 능력으로 다가오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을 누린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복음 누린 그 축복을 가지고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한 선지자, 소선지자의 역할을 한 거죠. 소선지자로서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짐을 진 자라. 짐을 진 자. 무슨 짐일까요? 죄의 짐. 무거운 그런 짐을 지는 그런 짐.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럼 이렇게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요. 이 짐을 진 자, 무슨 짐? 죄의 짐을 지고서 지금 버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그 짐을 가볍게 하고 그것을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뭘까요? 복음 제대로 붙잡으라는 거죠. 복음 제대로.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전체 내용 여러분 1장, 2장 혹시 읽어보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그 계속해서 서너 가지 죄로 너희들이 왜 고통당하느냐? 서너 가지 죄로 그거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 아모스 선지자가 알게 되면서 그 이름 자체가 짐을 진 자예요. 짐을 진 자.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할까요? 인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쉬게 하기 위해서 오늘 쉼을 받으라고 오늘 메시지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짐진 인생으로 살지 말고 그 짐을 벗어버리고 짐을 해결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은 짐을 진 자라는 뜻이다. 무슨 짐? 죄의 짐. 죄의 짐을 내려놔라. 죄의 짐을 해결받아라. 죄를 해결해라. 그래서 최초의 문서 예언자였다. 문서 예언자.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는데 뭐가 그 시대에 종교 개혁의 키가 뭐였어요? 번역이었죠. 성경 번역. 그래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메시지를 통해서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일까요? 저는 이 최초의 문서 예언자 이러면서 지금은 여러분이 정말 카톡을 통해서 얼마든지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지금 주변을 살리는 여러분 좀 활용해 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주일날 선포된 메시지를 요약을 해가지고 그걸 간단하게. 근데 저는 문서 선교의 그런 어떤 달란트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하고 이러는 그런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래도 정말 제 어떤 가슴에 정말 정리된 그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래서 요즘엔 단체방이 만들어져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 그래도 좀 옛날엔 그 각자 다 보내다가 이제 그렇게 좀 쉬워졌죠. 근데 저는 그것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말고 한 주에 100명 이상 보냅니다. 제가 요약한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가신 분들, 외제가 있는 분들,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분들, 또 여러 분들이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분들이 저하고 관계된 분이 한 100명 돼요. 한 100여 명 넘습니다. 매주 제가 주일 예배 마치면 집에 돌아가서 개인으로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좀 문장력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좀 A4 용지 한 장 하는 것도 길어요. 요즘 기름은 안 봅니다. 기름은 안 봐요. 한 반 장 정도. 한번 이렇게 주일 메시지에서 정말 은혜 받은 거 딱 정리해 갖고 이렇게 좀 전달해 보는 이런 시간 가져보면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여러분 딱 마음 덮고 한 4-5명
한번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런 축복을 좀 나누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관장들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럼 그것이 뭐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잡고 어떤 그거를,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예배 드렸으면 은혜 받은 거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적어가지고 이렇게 좀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서 예언자, 문서 예언을 했던 이 아모스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실천 적용해보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드고야의 목자였다. 뭐 특별한 어떤 직업을 갖고 뭐 큰 어떤 그런 일들을 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목동이라는 목자였다고 그러잖아요. 목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오죠.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 목자 중에 한 명이에요. 목자. 그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자. 남들 다 하는 그 목동 일하는 그런 사람,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 그거를.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 누림이라는 거를 하나님 저에게 은혜로 찾아내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요즘에 제가 나눴던 이 메시지를 어떻게든지 공유하려고. 그래서 토요일 날 복음 누림 나눔 예배를 통해서 지금 해외의 6 선교사님, 국내의 8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이렇게 청년 대학부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면서 지금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갔는데 참 감사한 그런 모습. 그리고 주간에 어떤 이렇게 줌으로 또 목회자나 선교사나 이런 분들하고도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얼마나 이 시대를, 전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자꾸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 인간은 아무도 자신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뭐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창세기 3장 가운데 우리 인간이 빠졌다는 거,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으로 완전히 그 인생이 무너졌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서 아까 잠깐 읽어드렸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을 여러분이 한번 몇 번 읽어보세요. 왜 그 시대에 노아 홍수 시대를 만나는가? 왜 우리 집이 자꾸 어려운가? 왜 이 시대가 어려운가? 그게 증거가 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이에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 하지 않겠다. 영원히 함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이 그 시대를 장악하고 그리고 제약이 관영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오잖아요. 특별히 제가 5절을 기록해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서 가득함과 그대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떠나 있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사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서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믿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 악한 생각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뭐 안 믿는 불신자 둘째치고 하나님 믿는 나도 그런데 뭐. 정말 여러분이 오늘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뭐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구원 받았을지라도 자꾸 우리가 이런 속에 들어간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유다를 얘기하는 거, 12지파 중에 유다 얘기하는 건 직분자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뭐 중직자라 할지라도 그게 죄가 모면되는 거 아니거든요. 죄를 그렇다고 해서 사면해 주는 거 아니에요. 언약을 잡느냐 못 잡느냐지. 그 언약을 잡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 영적 소속이 마귀 자녀가 돼요. 마귀 자녀. 이 마귀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누가 진단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메시지를 왜 많이 들어야 되냐면,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 이게 연결이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불신자 상태 6가지 중에 첫 번째잖아요. 그럼 그 뒤에 연결해서 딱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마귀 자녀는 어떻게 돼요? 마귀 종이 돼요.
예배서 2장 2절.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완전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그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귀에게 눌려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 마귀에게 눌려서 여러 가지, 좀 현장에 가보면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여러 가지 영향받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고통당하는 이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모든 질병이 귀신 들려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이 다쳐서도 오기도 하고, 많이 너무 심한 운동을 해갖고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전염병으로 오기도 하지만 사단의 영향, 마귀의 영향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 그게 사도행전 8장에서 직접 얘기잖아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안전병이와 중풍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영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종착역은 지옥까지 끌려갑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41절이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지옥을 왜 예비했느냐, 사단 마귀 가두려고 만든 감옥입니다. 근데 복음 모르면 거기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 우리는 지옥 안 가는데 지옥 생활을 자꾸 합니다. 여러분 복음 못 누리면요, 지옥 같은 생활을 자꾸 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와 답할 때 내세 문제, 그 답에도 내세 문제를 왜 넣느냐,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지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생활 안 하려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누리셔야 지옥 생활 안 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서는 3, 4대가 망한다 그랬고, 누구나 다 걸려드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니까 지금 이 점술이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온 지금 그 세대를 장악해 버렸어. 지금 누가 유튜브에 들어가 갖고 지금 제일 많이 점술에 연관되느냐, 20대라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20대 30대가 취직을 못 한다니까.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자기가 학교를 졸업하고 뭔가 이렇게 자격증을 따도 갈 데가 없는 이런 시대. 그래서 지금 너무 답답하니까 아이들이 점술에 많이 차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즈로 40%에서 50%가 20대에서 30대 아이들이 제일 많이 들어온다. 그런 문화. 그게 지금은 옛날같이 이렇게 상 차려놓고 절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 완전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그런 어떤 점술이 관영되어지는, 많은 이들이 지금 복음에 대한 확실한 비밀을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점술에 연루되는, 어떤 사람은 장난삼아 한다 그랬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금 다 연관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인간은 아무도 자신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음을 오늘 말씀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모스의 이름의 뜻이 짐을 진 자라고 말씀하면서 죄의 짐,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열방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낭송해 드리면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단어 하나 안 틀리죠? 계속 똑같아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자,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열방 주변에 있는 나라들, 불신자들 다 그 죄로 인해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다는 그 12지파 중에 제사장 집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지파, 그럴 때 유다 지파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굉장한, 거기에는 목회자들, 중직자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거를 못 누리면 목회자도 넘어지고 중직자도 넘어지고 다 넘어진다, 그 말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의 그 2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2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규례에 미혹되느냐. 그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으리라. 유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능력 제대로 못 누리면 거기에 모면되는 분은 없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목회자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입상 권사님, 중직자들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리지 않으면 승리 못해요. 복음 누리셔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근데 중직자들만 그러냐?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전체를 얘기하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도 다 거기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그게 2장 6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을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런 어떤 모습 속에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못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8절에 보니까 모든 제단 옆에 전당집을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는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이런 어떤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 누려지지 못하는 이런 시대의 모습을 살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소유한다 그랬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여러분, 하나 더 참고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생명 얻었다면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의 의미는 알아요. 생명 얻었으니까 뭔가 이제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듯이 물고기에 물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생명 얻었으니까 풍성함을 누리겠구나, 겠구나는 되는데 실제가 안 돼요. 실제 되려면 아까 드렸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이 실제돼야 돼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든 요절 3개 실제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려지고 성령의 능력이 누려지고 말씀의 능력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 복음을 누려야 할 이유 중에 이유, 그게 결론이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딱 다가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림의 요절 사도행전 1장 3절, 성령의 능력 누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의 능력 누림 사도행전 2장 36절,
이렇게 언약으로 자꾸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능력의 누림 속에 들어가야만 진정으로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해결받고, 지금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그 죄성이, 죄악이 여러분을 유혹해 들어온다니까, 그거를 이길 수 있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있다는 거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들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누리지 잘 못하는데, 오늘 확실하게 언약으로 잡고 복음 누림 아버지 하나님 가져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복음 누림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 능력, 삶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정말 진짜 누려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 누림을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